루터는 갈라디아서를 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전에 갈라디아서를 주석을 2번이나 적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주석도 적고 갈라디아서 주석도 적었는데 갈라디아서 주석을 로마서 주석보다 2배나 길게 적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이고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는데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을 2배나 길게 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여겼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활동,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적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디모데전후서, 이런 건 다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들에게 변증하는, 또 가르치는 그런 편지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교리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든가 디모데전후서라든가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은 만약에 없어졌다면 물론 손해는 손해지만 교회의 진리를 위협할 만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잃어버렸다면, 분실했다면 기독교 진리 자체를 보존하는 데 굉장히 손실이 많고 유지도 못했고 복음이 왜곡되었을 겁니다. 그만큼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책인데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학문이 많죠. 여러분 물리학이든 통계학이든 또 고등수학이든 철학이든 어려운 학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갈라디아서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본성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 본성은요, 율법주의적이에요. 율법주의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하는 대로 보답을 얻는다라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고 내가 못하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사필귀정, give and take,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런 식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죠.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반대로 바른 소리를 했다든지 그 사람이 뭘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했다든지 섭섭한 말을 하면 얼굴이 싹 변해요. 그게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부모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러나 자식에게 은연중에 이런 걸 가르쳐요. 네가 하는 만큼 내가 인정하고 네가 하는 만큼 내가 칭찬한다. 그래서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A만 쫙 있는 거하고 B 있는 거하고 시들시들한 거하고는 수준이 틀려요. 그래서 그 성적에 따라 부모의 얼굴이 달라지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자라요. 부부 사이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부는 사랑밖에 없다, 사랑하지만 대부분의 사랑을 보면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파헤치기 시작하면 너무 치사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안 파헤치는 것뿐이지, 심리학자들이라든가 인류학자들이 그 사랑의 기본 조건, 사랑이 뭔가를 인류 역사를 보고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또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게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에서 중요한 조건은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식을 잘 낳아줄 것 같은 여자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정을 잘 부양할 것 같은 남자가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죠. 다 친절하고 성격이 좋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들을 보면 전부 다 조건이에요. 조건. 내가 사랑을 받기 원하면 그만한 조건을 채워주고, 또 조건이 맞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반대로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해버립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복음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는 너무 생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만 조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자꾸 바꿔가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처럼 내가 잘하면 나를 칭찬하고 못하면 꾸중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상벌관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성과 복음의 진리는 잘 안 어울려요.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복음의 진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본성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과 복음이 달라요. 사람은 당신 참 이쁩니다, 참 당신도 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외에 저 사람 능력 없다, 재미없다, 내 인격을 존중을 해? 나 같은 사람을 존중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실력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일평생 살면서 존중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도 나를 존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반대로 일평생 누군가가 계속 나를 윽박질렀어요. 나조차도 나를 윽박지르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나를 확 카리스마 있게 누르는 사람이 있으면 입으로는 싫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쫓아가요. 신사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대하는 게 쉬워요. 너 까불면 지옥 보낸다, 그러면은 말 다 듣죠.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해버려. 내가 원하는 건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돈 잘 벌고, 당신 그런 사랑 이제 원치 않아요. 나는 원하는 게 하나님 사랑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 소원 들어주고, 내 뜻을 이루어주고, 빨리 부자 되고, 그런 거지. 하나님 사랑 그거 별로 나 관심 없다.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인격이든 나를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니까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든지,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A를 하면 하나님이 B를 주신다. give and take. 사람들이 하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맞는 보상을 주신다는 그런 대가성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돼요. 그게 더 쉬워요. 쉬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복 받는 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복 준다면 다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치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더라, 그것처럼 쉽고 그것만큼 어필되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식의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되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시리아 안디옥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1차 선교를 갔다가 갈라디아 지방을 들리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기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모든 선교를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왔는데 소문이 들려와요.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교로 돌아섰다,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막 기뻐하고 감격하고 예수 십자가 눈물 흘리고 너무 좋았는데 들리는 소문이 틀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은 퍼펙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또 기독교라는 건 유대교의 연장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는 문제를 넘어서서 자기 중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임시적으로 주어진 걸 뿐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율법은 완전해지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6절을 보십시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은 굉장한 책망이에요. 난 도대체 언더스탠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너희가 은혜로 부름을 받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상한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여기 속히 떠났다는 말을 여러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팍 돌아서는 걸 말해요. 팍. 여러분 삐지면 확 삐지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몸은 그대로 있는데 생각이 확 변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오늘 말씀에 다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로부터. 여기서 우리가 우선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대요. 근데 어떻게 불렀다고 얘기합니까? 은혜로 부르셨대요.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라는 게 뭐냐? 우리의 행함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상급 주신다, 그게 훨씬 더 쉽고 또 동기를 유발하기 쉬우니까 실제로 많은 교회가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까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 또 이런 식으로 내가 딜을 할지언정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건 나 별로 관심 없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사람들이 내 말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거고, 내가 성공하는 거고, 내 욕심을 이루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몸을 못 움직일 때 되면 그때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볼까? 그러나 지금은 내가 젊고 팔팔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얻을 것이 있다면
좀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내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만약에 그 대가로서 내가 헌금을 많이 바쳐야 되고 그 대가로서 내가 봉사를 한다면 오케이, 나 그렇게 할게.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 퍼스널 릴레이션십, 퍼스널, 개인적이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의미죠. 인격적인 관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창세기, 여러분 그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방법이 있고 윽박지르는 방법이 있어요. 자녀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인격적인 방법은 뭐냐면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뭘 생각하고 있니? 아빠가 들을게. 들어주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생각을 할까?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그걸 알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고 하고 신경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아빠한테 원하는 게 뭐니? 엄마한테 원하는 게 뭐야? 네가 바라는 게 뭐니? 넌 인생에서 바라는 게 뭐니?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반대로 비인격적인 관계는 어떤 거냐면, 네 생각 같은 거 관심 없어. 아빠 말 들어. 아빠 하라는 대로 해. 조그만 놈이 말이야. 네가 인생을 살아봤어? 아빠 하라는 대로 해. 이게 비인격적이야.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힘으로 그것을 따라올 걸 요구하는 이 비인격적인 방.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기도를.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려합니까? 저 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을지라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왜 오셨어요? 그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 알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만큼 참았는데도 안 되니까 심판하러 오신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의인 없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50명뿐만이 아니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다 듣고 다 대답을 하세요. 왜? 아브라함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고 싶어서.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내 몫을 주십시오.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이놈이 나가서 사고 칠 놈인지 잘할 놈인지. 얘는 아무리 봐도 나가 돈 다 쓸래요. 근데도 아버지가 보내요. 왜 보내요? 나가서 다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집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그걸 깨달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랑이 더 크다, 더 귀하다는 걸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서 할례도 받고 복음도 믿지만 유대의 율법도 지키고, 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차 아니면 포다, 이게 틀리면 저걸로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유대계의 행위를 통해서라도, 은혜로 안 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그것의 보상으로라도 복음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구원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그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아주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푸드트럭이에요. 푸드트럭. 백종원 씨가 나오는, 나는 같은 백씨라서 뭐 그냥 그래서 봐줬지,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이 사람 프로예요. 왜 프로냐? 푸드트럭 다 7대가 있는데 일렬로 서 있는데 파리 한 마리야, 파리만 날려요. 사람이 하나. 7대가 몽창 다 그냥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백종원 씨가 뛰어들어서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정말 탑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성공과 실패는 딱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7대의 푸드트럭의 그 음식을 다 맛보고 난 뒤에 자기가 하루 종일 그 몰래카메라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뭘 하는지 다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는 맛을 싹 바꿔요. 성공하는 비법도 가르쳐줘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주방으로 불러요. 그리고는 대화를 하면서 바꿔요. 한 끗 차이인데 맛이 확 달라져요. 야, 진짜 프로다. 같은 백시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프로.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백종원 씨가 자기가 연구해서 맛을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어보고 정말 맛있대요.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옛날 메뉴 그대로. 그리고 백종원 씨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단순해야 된다. 메뉴는 딱 3개만 하고 나머지 다 없애라. 그리고 여기서 특출난 맛을 내서 성공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메뉴도 그대로 쓰고 맛도 백종원 씨가 바꾸라는 거 안 바꾸고 딱 그대로 하는 거예요. PD가 찾아가지고 이게 왜 그러느냐 이유를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옛날에 내 음식 맛보고도 맛있다고 한 사람이 있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장인 정신으로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똥꼬집. 제가 그 프로를 보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바꾸기만 하면 지금 백종원 씨가 붙어서 자기 성공시켜주려고 들어가 있는데 고집만 버리면 되는데 안 버려요. 나도 왕년에 음식 좀 만들었다. 확 바꿔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성공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애써도 안 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서라도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가 당한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걸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 실수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높이들을 깨달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때 한방 잘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뛰어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천만에요. 내가 한 방에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날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상처가 많으면. 상처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사랑의 부재에서 와요. 사랑.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들이 어릴 때 안 놀아주고 따돌렸다든지,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했는데 확 나를 차고 갔다든지,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우리 형님을 더 좋아해서 나를 미워하는 걸로 느꼈다든지,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백신인데 걔는 공부 잘하고 난 못하고, 니는 진짜 백신이고 니 가짜 백신, 그런 상처. 여러분, 사랑의 거부예요. 거부. 사랑의 거부에서 전부 다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많으면 이제 사람마다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몇 가지를 보면, 첫째가 뭐냐면 사람에게 불신을 가져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사람들이 많은 데 가는 게 두렵고,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마음 여는 게 두렵고, 사람들이 신뢰가 안 가고, 누군가 나를 보고 자꾸 생글생글 웃으면 저거 나 비웃는 거다. 다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의 결과는 뭐냐면 보상에 대한 욕구예요. 보상에 대한 욕구.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빈 구석을 돈을 많이 벌어서라도 사람들이 절대로 나를 무시 못하도록 그런 사람이 되겠다든지, 나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자꾸 끌어서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 빈 구석을 육신적인 어떤 쾌락을 통해서 그 빈 구석을 채우려는지, 그래서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을 그것들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돈에 집착할 수도 있고, 미모에 집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든가, 비위를 맞춘다든가, 재밌는 말을 한다든가, 자꾸 무언가를 받고 싶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어두운 것으로 상처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노. 그 분노는 어떤 것이냐? 내가 받은 상처만큼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괴롭혀서 거기서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는, 다 상처예요, 상처. 근데 좀 더 나가가지고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종교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인 성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율법적인 성격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딱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율법적이다는 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철저한 규칙과 규례가 있어서 그걸 벗어나면 용납하지 않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자기도 그 틀 속에 살아야 되고, 자기도 못 살면서 남 못 사는 거 비판하고, 서로 다 힘든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힘든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세요. 근데 그곳에는 병든 사람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갑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명절이 뭐예요? 추석이 되면 다 고향 가는데 나는 갈 데가 없이, 나는 몸이 안 좋아, 나는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아. 가장 극도의 고통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바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손잡고 일으킨 게 아니라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낫고 싶지. 그러면 안 낫고 싶은가요? 그걸 말이라고 질문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안 하고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한 유일한 이유는 대화하고 싶었어요. 대화. 네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건 너의 실수가 아니야. 너는 살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변명을 해요.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지들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요. 난 쟤들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주님이 지금 나으려고 와 있는데도. 근데 주님이 성경을 보면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시간 너를 붙들었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비용, 그리고 야속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 모든 자리를 들고 떨어버리고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에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그 생각, 그 발상,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이